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생명의 떡을 주제로 할 때 좀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조금 우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어도 미운 구석만 보이고 용서하려고 마음먹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싸우기도 하고 성경을 손에 들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걸 준비했지만 상처만 남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화합하여서 시작했지만 결국 분열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해도 결국 닿을 수 없는 창조자가 아닌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모나게 만들어서 인상은 인상대로 쓰게 하시고 주름은 주름대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걸까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문제를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가 고민해 왔던 질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심보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심보가 좋지 않으셔서 우리가 인상 쓰고 주름 생기고 죄에 물들고 피폐해지도록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라는 게 지금 우리 인류의 결과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청동거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동거울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죽음이 무섭네. 내가 늙어가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종교가 생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때부터 고민을 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인간의 고통과 번뇌에 대한 이 고민의 답이 하나님의 심보가 못돼서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두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는 다 뜻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인류가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평평했다고 생각했던 지구가 동그란 걸 알게 되고,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걸 깨달고, 욕조에 들어가면은 물이 넘친다라는 걸 깨닫고 전기도 쓰고 기름도 씁니다. 그리고 여자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습니다. 한 면밖에 보지 못했던 이 달의 뒷면도 가보고 심지어 우주도 가봅니다. 심지어 밤하늘에 별이 다른 행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이렇게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쁜 심보로,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이 조그만한 지구에서, 그 지구 가운데서도 코딱지만한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저기 끝에 있는 목포에서, 그리고 그 목포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있는 이 베델교회에서 하필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세기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로 갑론을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 인류가 발전하고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자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의 질문도 깊어집니다. 1900년대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면서 왜 세상에는 고통이 이렇게 많은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 않으신가? 만약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으시다면 세상의 고통에 대한 문제도, 선한 자들이 고통받는 세상도,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는 역사도 하나님이 만약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이해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이 당연한 채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는 이 주장은 생소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중 한 신학자, 존 카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만 전지하시지는 않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계산기처럼 미래를 확정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가능성 안에서 최선의 길을 제안하는 분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지. 다만 인도의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야. 자기의 완전함을 비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와 함께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확정된 미래, 이미 하나님이 결정되어 놓은 미래를 아는 그 전지함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철학적 사변 아니면 신학적 사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오히려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악에 물들어버린 모습을 보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치 인간과 같이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인간이 뭐라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들이 뭐라고 슬퍼하셨을까요?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건너편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의 결정권을 넘겨줌으로써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김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집회하셨을 때 그때 그일라로 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강하니까 다윗의 세력은 당시에 말랑말랑한 청동검, 강하긴 하지만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이 철검으로 청동검을 치면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 야구 방망이로 도자기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들은 다윗이 나가는 것을 저지했고 가면 질 거라고 말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일라로 간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일라에 도착한 다윗을 이제 쳐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라고 하며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들이 있는 곳 산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포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그일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를 구하려고 왔는데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지금 이 순간 사울이 저를 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내려와 지금 나를 치겠습니까? 내려옵니까 하나님?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 600명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일라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치게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고 다윗이 선택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울이 내려와서 그 다윗을 친다라고 했던 그 미래가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일라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 이전과는 다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강제로 정해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 더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원하는 결말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이곳이 더 좋고 이곳이 나의 이야기와 조금 더 가깝고 내가 바라는 나의 나라의 방향과 이것이 가까운데 혹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한 바둑판에서 그의 말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못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메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떡을 표현하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밥을 뜻합니다. 조에스는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못 먹으면 육신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밥을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육신의 밥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구원자를 넘어서 진짜 세상을 다스릴 신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가 있는데 이걸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보리떡 2개와 아닌데 고등어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5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손에서는 고등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른손은 보리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실까요? 여기서 바닥바닥 물고기가 나와요. 보리떡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신비하려면은 갑자기 기도를 마치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갑자기 안 보였는데 갑자기 연기가 확 갇히더니 막 음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만약에 제 눈으로 보면은 저는 그냥 무릎 꿇고 절대 다리 안 놔줬어요. 저도 하나님 만나보게 해주라고. 저도 하나님이랑 대화 한 번만 해주게 라고. 정말 끝까지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 그 하나 더 있는데 어린아이가 내놨다고 성경은 말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고등어 2마리랑 찹쌀떡 5개 다 갖다 놓으니까 어른들이 이야 저런 어린아이도 내놓는데 나는 뭐하냐 하면서 5,000명이 음식을 다 조금씩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어떻게 그 음식으로 모두가 나누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 육신의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먹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뭐에 반했고 뭐에 놀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의 얼굴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멀어져서 산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셔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부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셨습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배부름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영을 먹이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 하늘에서 만나를 보낸 것, 그것은 너희의 조상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머니를 불려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만나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건강, 성적, 경제, 자녀, 이 모든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이 포동포동하게 살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지속적으로 먹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밥이 없으면 몸이 죽듯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깊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불완전한 이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에서도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시는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지치고 괴로워도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